먼저 오늘 이렇게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은 개인적인 일 이상의 교회적인 큰 기쁨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도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목사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때도 있었는데 또 목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였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오름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회자와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주님 앞에서 이런 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고 싶고요. 또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안수식에 가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축하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축하할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맡은 면에서는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심 혹은 십자가가 있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 자신 안에 많은 싸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 이제 목사님 되시는 우리 조성동 목사님이 앞으로 살아갈 길에도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인 것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흔치 않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설명하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인 것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목사인 것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뭐 이렇게 우월하거나 또 열등하다는 관점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른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또 목회자로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은 제 개인의 경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로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바라고요.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저는 4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헌신의 말씀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삶의 자리에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사에게 더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여서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의 생각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그게 더 지름길인 것 같은 그런 시간과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경험해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결론으로 경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제일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제일 믿을만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를 섬기고 붙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한 가지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처음에 나온 4절 첫 번째 단어가 one 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가 이 문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바랍니다가 아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 나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 평생에 원하는 것이 있다. 다른 어떤 것은 결핍되어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올바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서 쫓겨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고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깊은 어두움이 있는 시간이고요, 두려움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과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과 하나님이 요새이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현실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는 아들에게 쫓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수렁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며 그를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피난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 끝에 내가 요동치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목사이지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에서도 종종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것을 구하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왜 요동하겠는가,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아직은 거기까지 경험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삶의 자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완벽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어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언가가 필요하고 또 무언가 결핍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 그것은 그냥 필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거나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것들이 결핍되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더 잘 따를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한 가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또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마지막 결정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그 다윗이 구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이 될 때 다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도 가지 않고 그냥 성전에만 있는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어지는 곳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매 삶의 순간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렸는데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간만큼 더 돌아와야 되는 인생의 과정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목사의 삶에서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면 자동으로 거룩해지고 목사가 되면 자동으로 아름다워지고 목사가 되면 자동으로 더 신실해지면 좋겠는데 그것은 더 큰 싸움입니다. 어쩌면 더 위선되고 외식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목사의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 이제는 보일 수도 없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멋지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구절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의 자리를 지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영광의 빛에 비침을 받은 그런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같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결단이 있다는 것을,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목회자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합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